우리에게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습니다. 또 헤어짐 속에서 우리의 고독을 느낄 수 있고 외로움을 갖게 되지요. 우리 주변에 함께 했던 자들 중에 헤어졌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헤어짐을 갖는 자들이 있습니까? 또 친구지간, 동료지간에 같이 지내다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은 고독이요 외로움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파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만년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그의 사역, 사명을 다하고 달려갈 길을 다하고 그에게 주어진 생명을 받았지만 마지막 인계하는 작업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도 인생을 다 살고 또 누군가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전파해야 될 후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제 인생의 말년에 그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아주 강력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예, 보통 때와는 다르죠. 자상하고 때에 따라서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훈계하기도 했지만 이번처럼 엄하게 명할 때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또 이러한 세상 속의 세태를 바라볼 때 그 사도 바울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며 세상을 바라보는 그 입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3절에 나타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지금 때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른 교훈이 아닌 구부러진 말, 좋지 않는 말, 신란하는 말을 많이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이죠. 주님의 욕심,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열망, 이런 것은 외면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그거에 부합되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4절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허탄한 이야기가 뭡니까? 신화입니다. 가상의 이야기예요. 실제 팩트가 아닌 가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을 쫓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온라인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가상 공간을 통해서 유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탄한 신화입니다. 없는 거예요. 잡히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체로 지음받은 자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진정한 생명이 있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건만 우리는 인격체가 아닌 것하고 또 교류하기도 합니다. 비인격체하고 교류하는 그런 허탄한 이야기, 그런 일에 빠진 시대가 이르렀다. 3절에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엄히 명한다 라고 하면서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예, 우리는 세상 풍속을 따라갈 때는 그 리듬에 따라가면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내침을 받고 사회 속에서 법률을 어겨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거스러 살아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는 그러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중을 할 때마다 고난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 인생을 펼쳐갈 때에는 고난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전도자의 일을 하며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주님이 주신 그 생명,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이 전파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더 많은 그 사랑을 전파할 때마다 우리 속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오묘하고 넓고 깊은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전달할 때 내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면 할수록 주님의 사랑은 더 크게 부음받고 그 사랑이 넓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각각 누구에게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개인적인 하나님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교회를 섬기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주의 그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하는 심령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특별히 더 위에서 생각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는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이제 모든 쥐어짜는 것한 마지막에 호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떠나가겠다는 것이죠.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예, 인생의 말년이에요. 그는 이제 겨울로 들어갑니다. 어떤 휴지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휴지기, 잠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는 안식을 누릴 것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잉태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우리 주님의 품 안으로 부활의 생명체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쁨을 누리는 그날을 기약한 것이죠. 그러면서 과거를 회고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예,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다른 것, 내 소유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내 편리함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이 꼭 주셨어요. 믿음은 완벽한 믿음입니다. 완성된 믿음이에요. 불완전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그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성된 하나님이시기에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과 어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은혜를 주셨으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배됐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따른 그와 같은 바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그와 같이 동일한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러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마지막 때 말세라고 할 때는 그러나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져서 허탄한 신앙을 쫓고 자기 사욕을 충동시켜주는 그 스승을 따라가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 생명의 말씀을 좋아할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대부분 떠나더라 이거예요. 다
다 떠나더라고요. 가네 가네 떠나가네. 다 떠나가더라고요. 오늘 10절 말씀,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예, 한때 이 대마도 사도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였어요. 복음을 전파할 때 같이 동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이 닥치니까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그냥 세상이 그냥 호락호락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악령과 성령과의 싸움 속에서 성령 속에 해당되는 복음을 증거하니 사단 마귀가 내버려 두겠습니까? 대적하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고난이 싫어서 에이 모르겠다, 세상으로 가버리자 라고 한 자가 대마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긍휼함을 입으면서 교회로 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게 되면 에라 모르겠다, 교회고 뭐이고 나는 세상으로 가버리자, 이렇게 떠난 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과 같죠. 또 두 번째, 그리스계는 갈라디아 같고 디도는 달마디아 같고 각 위치로 가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고 오직 사도 바울에게 남는 자는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예,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한 자 아닙니까? 신약 성경에 그 한 3분의 1이 그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곁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만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한 자의 왜 말년이 이래야만 됩니까? 세상 풍조가 복음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세상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곁에는 누가만 남아 있느니라. 이러한 외로운 과정 속에 있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하는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라. 어느 위치, 드로아라고 하는 곳, 이곳은 아시아로부터 유럽으로 들어오는 어떤 항구예요. 그곳에서 주의 환상을 보고 유럽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여 우리를 도우라 할 때 그 환상을 본 곳이에요. 그곳에 드로아 가보라고 하는 집에 옷을 놓고 왔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전도 여행을 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는 이곳저곳을 방황하는 자들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옷을 입고 가기도 합니다. 옷을 놓고 가기도 하고 바쁘다 보면 겉옷을 놓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추운 겨울,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을 마감하는 입장에서 자기 자신의 썰렁해져 가는 이 체온을 조금이라도 보존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가져오라, 두꺼운 옷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말을 우리 인간사의 순수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체온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이럴 때마다 우리들은 이제 겨울을 준비할 어떤 준비를 해 나가야 할 시기가 온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또 이제 김장 준비도 해야 되고 겨울을 잘 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옷을 가져오고 또 특별히 가죽 옷에 쓴 것을 가져오라.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성경을 그런 좋은 책 속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손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성경이 있지만 그 당시는 어떤 가죽 종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로 가지고 다녔던 것이죠. 그래서 가죽 종이에 쓴 두루마리를 가져오라는 것은 성경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고 그 자신이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입에서 나오는 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요? 인생의 말년 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도 마지막 정리하는 것은 성경이에요.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은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과정도 하나님이 하셨고 결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마지막 인생의 종집을 찍을 때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은 심정으로 이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큰 영광의 빛을 보시며 그 인생의 후반전을 힘있게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힘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아직도 우리는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르셔서 하늘로 올려가는 것을 소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힘을 주시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러한 이유는 17절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온전한 복음이 증거되어서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죠. 또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한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악한 것에서 구원하셔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다 보니 나에게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지고 또 기동하며 우리가 이곳저곳을 왕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온전한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 얻고 함께 생명을 얻는 일, 이것을 하기 위하여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 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폭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준 것이 아니라 그 힘을 통하여 주님이 공급하신 그 능력을 통하여 온전한 복음이 써가는 세상 속에 편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주셔서 사도 바울은 말년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있는 곳이 그 쓸쓸한 그러한 한적한 감옥과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 이제 자기 자신이 죽을 날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죽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속에서 다시 잉태한다는 생명의 그 놀라운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세상 어떤 곳에서도 서로 부대끼며 살아갑니다. 혹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된 성도들로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며 또 한 해를 보내는 이러한 쓸쓸한 겨울이 있다면 우리는 정리할 걸 정리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는 성도들 간에는 서로를 포용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이것은 우리 스스로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부대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고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볼 걸 못 볼 걸 다 볼 수도 있고 참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도 있고 나약한 모습,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보게 하셔서 그 속에서 진정한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나약한 힘으로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없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이기신 그분을 바라보라고 하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께 조치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혹이 나를 공격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가 본래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를 통하여 나를 훈련하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또 너무 사람을 좋아해서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좋아할 때 하나님은 또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또 멀리 또 떼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남과 헤어짐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계기로 삼아야지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시기하거나 그로 인하여 원망하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누가복음 23장 34절 가운데 저들이 스스로 무슨 악한 인격이 있어서 사람들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은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 저들이 자기 자신을 알았다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고 주님 앞에 나올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한 거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알 때 우리는 주님께로 빨리 달려나가야 될 그러한 구원받을 위치에 있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때는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아무리 동역하는 동역자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 속으로 가버려요. 또 특별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같이 세상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자들도 생겨요. 그럴 때 그들을 주의하라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거의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이제 곧 있으면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고 결실의 내용들은 있습니까? 또 떠나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 간에도 혹여 떠나 보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축복해서 보내고 또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마지막 종결을 갖는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는 특별히 기억되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던 자들에게 그들에게 안부를 묻는 것으로 편지가 끝이 나는 것을 봅니다. 19절에 브리스가와 아울라와 및 오네시모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이 전에 어서 오라. 오블로와 부데와 디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한다. 디모데에게 이제 전달하는 마지막 문안 인사 속에서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자, 사도 바울이 기억된 바 된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름을 거명하면서 자기 자신의 애로움을 달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한테 구름대처럼 몰려왔던 시기가 있었다 하면 또 어딘가 모르게 쓸쓸하게 떠나는 자들이 많이 있어서 애로움을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애로움을 달랠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달랠 수 없고 오직 한 분 예수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만큼은 다른 어떤 사람도 다 떠나갈지라도 그분만큼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끝까지 이루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